목마르다라는 말은 우리가 물을 마시지 못해서 목이 마르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목마른 것을 의미하는 거죠. 보통 우리는 영적으로 목마르다라는 의미를 잘 모릅니다. 무엇이 영적으로 목마른 거지? 이 영적인 목마름이라는 것은 이 세상적인 것으로는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내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지위가 높아져서 높은 자리에 출세를 해도 이 영적인 목마름은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소유해도 뭔가 부족한 공허한 마음, 텅 빈 것과 같은 그러한 마음이 영적인 목마름이에요. 사람들은 이러한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추구를 합니다. 그래서 돈을 열심히 벌기도 하고요, 공부를 열심히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공허한 마음이 채워지느냐? 채워지지 않습니다. 성취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목마른 거예요. 마치 소금물을 마신 것과 같이 영적인 갈증은 더 커지는 것이고요, 더 목이 마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삼성의 이재용 씨는 대한민국에서 돈이 제일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에 만족할까요? 절대 만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삼성그룹은 삼성의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편법을 쓰고 국민연금까지 동원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데 성공했어요. 그래서 삼성의 지배권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장부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국민연금이 한 5천억 원 정도 손해봤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면 주식시장 때문에. 나타나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 국민들에게, 한국 국민들에게 지급해야 되는 연금이 5천억 원이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라 외국에서 투자한 기업들도 손해를 봤다 그래서 재판을 걸었고요. 지금 국제적인 재판이 걸려 있어요. 삼성의 이재용 씨는 그와 연관된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감옥까지 갔다 왔어요. 아니, 그렇게 돈이 많은데 감옥까지 갔다 오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되나? 좀 치근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요,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소위 우물가의 여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오후 12시 햇빛이 쨍쨍 내려치는데 물을 기르러 나왔어요. 여러분, 중동 지방의 그 뜨거운 기후, 오전 12시 햇빛이 장렬하는데 얼마나 덥겠습니까? 보통 우물가는요, 해가 지고 날이 서늘해지면 여자들이 나와서 물도 깃고 또 수다도 떨면서 여자들의 교제 장소가 우물가죠. 근데 이 여인은 한낮에 아무도 없는데 나와서 물을 길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 싫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사연이 있는 여자임에 틀림없어요.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어찌하여 물을 달라고 합니까? 굉장히 도전적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께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여자는 남편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말이 옳도다. 네 남편이 5명이 있었고 지금 네가 사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이 나의 사생활을 알지? 그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이 여자가 무슨 이유로 남편을 5이나 갈아치우고 지금 사는 이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닌지는 잘 모르지만 이 여자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오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말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나에게도 좀 주소서. 그래서 나로 목마르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다시 이 우물에 물 기르지 않게 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보면은 이 여자가 물동이를 내던지고 동네로 들어가서 외칩니다. 와 봐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만나기도 싫어서 낮 12시에 우물가에 나오는 이 여인이 물동이 내다 던지고 나가서 와 봐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 여자는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말라 죽겠는 사람한테 해갈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족하고 은혜가 넘친다는 거죠. 이런 경험을 해야지 예수 믿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경험을 안 하면 뭐 그래도 예수를 믿긴 믿는 거지만 한 20%, 30%밖에는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정말 예수를 믿어서 뭐 예수 믿는다 그래가지고 무슨 갑자기 내가 환경이 좋아지고 뭐 돈이 막 벌리고 이런 건 아니에요. 여전히 고통이 있고 여전히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에 기쁨과 만족이 넘치는 삶, 내 배에 생수가 솟아나는 이러한 삶을 경험해야지 제대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경험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이런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목마름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해갈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심령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는 겁니다. 이어서 본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돈 없는 자도 오라고 했어요.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사 먹는데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돈이 없는데 어떻게 포도주와 젖을 사 먹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돈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은혜를 받는데 돈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은혜와 그런 믿음을 갖는데 내 수고와 간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다는 게 아니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개신교를 믿다가 천주교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왜 천주교로 갑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개신교는 돈이 많이 드는데 천주교는 돈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옮겨갔다는 거예요. 뭐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하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어디를 가도 은혜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 왜 나오는 겁니까? 교회에 왜 나옵니까?
폼 한번 잡아보려고요?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요? 친구 사귀려고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교회는 은혜 받으려고 나오는 거예요. 은혜 받으려고 나오는 그거 아니면 교회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은혜는 값없이 받지만 값싼 것은 아니에요. 은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희생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러한 기막힌 은혜를 받는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공짜로 받는다고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에 합당한 노력과 간구가 필요한 거예요. 마치 물이 백도시에서 끓듯이 내가 간절히 은혜를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값없이 공짜로 준다고 하니까 그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감나무 밑에 두루누워서 감 떨어지기만을 바라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은혜를,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물론 교회가 여러 가지 헌금을 만들어서 교인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는 삼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기도 전에 시험에 들고 걸려 넘어지는 일은 없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은 막 헌금을 강요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런 목사를 뭐라 그러냐? 사꾼 목자라고 하는 거예요. 헌금은요,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헌신해서 내야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억지로 강요해서 내는 헌금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빌립보에서도 보면 자발적으로 내는 헌금이라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 그랬어요. 제가 30대 초반에 한창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할 때인데 교회에서 수양회를 갔어요. 수양회 갔는데 어떤 뭐 이상한 강사 목사가 와가지고 뭐 한참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건축 헌금을 작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으라 그러더니 손을 들라는 거예요. 1,000불 작정하시면 손 드세요. 2,000불 작정 손 드세요. 그것도 막 그 뱀장수 같은 소리 있잖아요. 5,000불 뭐 내실 분 손 드. 10,000불. 야,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내가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내는 헌금이 아니라 뭐 강요해서 내는 헌금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끝내 손을 안 들었어요. 전 또 그런 데는 또 제가 안 하거든요. 여러분이 뭐 제 성질을 잘 몰라서 그런지 제가 뭐 성질 안 해요. 그런 거 전. 그리고 그런 강요된 헌금은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도 건축 헌금을 작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당을 살 때 그때 제가 작정 헌금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당을 사는 거니까 모든 사람들이 작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형편되는 대로 작정하세요.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그게 100불도 좋고 1,000불도 좋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다 작정하길 원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작정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떤 분은 그 작정한 금액을 다 내지 못해서 그런지, 하여튼 그게 부담이 돼서 그런지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관을 지을 때는 작정 헌금을 안 했습니다. 그때 뭐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당시 우리 교회의 재정 상황으로 교육관을 지을 만한 능력이 절대 되지 못했어요. 그건 확실한 사실입니다. 근데 작정 헌금을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교육관을 짓는데 외부로부터,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외부로부터 헌금이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걸 뭘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예상 못한. 그 얘기를 지금 다 하려면 몇 시간을 해도 아마 끝이 없을 거예요. 솔직히 교육관 지을 때 우리 교인들 별로 헌금하지 않았어요.
하신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그때 저는 철저히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역이라면 하나님께서 하신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본문에 보면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라고 돼 있어요. 먼저 사 먹어야 돼요. 노력하고 강구해야 돼요. 게으르게 놀면서 먹을 수는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지런하게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은혜도요, 부지런해야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나오고요. 집회라는 집회는 다 쫓아다니는 사람이 결국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시카고에서도 1980년대, 90년대 성령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때는 부흥회도 많이 했어요. 교회마다 봄, 가을로 부흥회 다 했습니다. 별로 시원치 않은 강사가 와도요, 교회당 꽉꽉 찼어요. 신앙의 열정이 있었고요,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부흥을 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모이지 않기 시작했어요. 세상 없는 유명한 강사가 와도 교회당이 텅텅 비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부흥회를 못합니다. 부담이 돼서. 아니, 본교인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부흥회를 하느냔 말이에요. 교회가 수양회도 안 갑니다. 왜냐하면 수양회 가자 그러면 반도 안 오거든요. 돈은 돈대로 들고 교인들은 안 오고 수양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나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인터넷과 컴퓨터가 발달되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컴퓨터와 인터넷이 주는 영향이 뭡니까? 편리함과 개인주의 아닙니까?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요,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가고 싶은 데 다 갈 수 있어요. 정말 놀라운 정보의 바다입니다. 너무 편리하고 과히 혁명적인 변화죠. 그리고 극도로 개인주의화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혼자서 컴퓨터 갖고 씨름해요.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 있어요. 한국에 가면요, 지하철 타잖아요. 그럼 진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셀폰 보고 있어요. 정말 한 사람도 예외 없어요. 옆에서 사람이 죽어도 상관하지 않을 것 같아. 여러분, 이런 현상들은요, 다 교회와는 정반대의 현상이에요. 교회는 수고하고 헌신하는 공동체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모이라는 거예요. 모여야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군다나 코로나 사태로 더 모이질 않습니다. 전에는 그래도요, 주일날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에 나와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있었는데 이제는 합법적으로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왜 주일날 교회 안 나오셨죠? 그럼 너무나 당연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인터넷으로 예배 드렸는데요. 그럼 뭐 어떻게 할 말이 없어요. 통계에 의하면요, 모든 교회가 지금 20% 정도 출석률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일로 해서 교회가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이민교회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모이지 않으면 급격하게 무너질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무너지면요, 다시 세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교회가 자꾸만 서로 격려해서 모여야 돼요. 이제는요, 교회에서 두 패로 나눠서 싸우잖아요. 그럼 그 교회 끝난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이제는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다시 열심을 내야 돼요. 은혜를 받는데 돈은 필요 없어요. 값도 없습니다. 그냥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포도주와 젖은 당시에는 굉장히 귀한 것이었습니다. 물이 생명을 지속하는 데 필수적인 구원이라고 한다면 포도주와 우유는 생명의 풍성함과 축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게 뭡니까? 구원과 영적인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엉뚱한 데 가가지고 영적인 축복을 받는 어리석은 사람이 찾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본문 2절을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본문 2절. 자,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보면요, 헛된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양식이 아닌 것에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왜 수고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헛된 수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고도 좋고 희생도 좋지만 원칙적인 것이 잘못되었다면, 다시 말하면 근본이 잘못되었다면 그것처럼 허망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열심히 뛰어가는데 잘못 갔어요. 그럼 완전히 망하는 거 아니에요?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헛된 거 한 거 아닙니까?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지금 나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스피드 스케이팅 장거리에서 세계 최강자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세계 최강. 네덜란드. 맞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스웨덴, 노르웨이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할 사람들은요, 겨울이 되면 애들이나 어른이나 할 거 없이 스케이트를 타고 호수를 가로질러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은 거의 전부 다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급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계올림픽 장거리 5,000m, 10,000m에 그 사람들의 동무대죠. 금은동 그 사람들이 다 휩쓸어요. 그런데 한국에 이승훈 선수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승훈 이 선수는요, 원래 주종목이 한국에 제일 잘하는 종목 뭡니까? 쇼트트랙 아닙니까? 쇼트트랙 선수예요. 이 사람이 대표 선발전에 여러 번 나갔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의 쇼트트랙 대표가 되면 올림픽 나가면 못 따요? 그냥 금메달 따는 거예요. 한국의 쇼트트랙 1등은 금메달, 올림픽 금메달이야. 그 정도로 강해요, 한국이. 근데 이승훈 선수는 거기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종목을 바꿨어요. 스피드 스케이팅으로 바꿨어. 그래가지고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한국 신기록을 몇 번 경신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 한국 대표 선수로 나갔어요. 그러나 그가 장거리에서 메달을 따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가 먼저 5,000m에 참가하는데 그의 목표, 또 그의 코치의 목표는 5위 안에 드는 거였어요. 5위 안에. 그런데 놀랍게도 5,000m에서 이승훈 선수가 네덜란드의 밥 더용이라는 선수를 제치고 은메달을 차지했어요. 이 동계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 은메달은요, 장거리 은메달은 동양 선수로서는 처음 받은 거예요. 그때 남자 선수로는. 참고로 여자 장거리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처음으로 동양 선수로 메달을 받은 여자가 누군지 아세요? 1964년 인수부르크 동계올림픽 3,000m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은메달을 딴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야. 북한의 한필화. 그럼 모르세요? 한필화 선수 몰라요? 어느 나라에 살다 오셨어? 아니, 한필화 선수가 북한에서 일본의 동경에 가가지고 그 오빠하고 전화통화하고 막 그러려다가 결국 못하고 그런 거 몰라요? 신문에 대서특필로 났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안 집사님 몰라요? 야,
이렇게 서로 통하지 않고 이게 무슨 한필하라는 선수예요. 1964년 인수부르크 동계 올림픽 3000m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은메달 땄는데요. 그때까지 남북한 앞에서 처음 메달이야 그게. 설교할 맛이 안 나네. 기억 안 나요, 여러분? 몰라? 기억나요? 아니, 그 나이 때는 아니까.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예요. 그럼 우리 집사님 몇 살이야 도대체? 어쨌든 이승은 선수의 메달은요, 당시 우리나라 신문 기자들도 이 선수가 메달을 딸지 예상을 했나요? 이렇게 물어볼 정도였어요. 그런데 1000m에서 더 드라마틱한 일이 일어났어요. 1000m는요, 그 당시 세계 최강 선수가 누구냐면 네덜란드의 스벤 크라이머라는 선수예요. 이 선수는 언비터블, 아무도 이길 수가 없어. 1000m에서. 진짜 이 선수가 그냥 1000m 칵 가가지고 여유 있게 세계 신기록 여유 있게 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 비디오를 보니까 인코스 아웃코스가 착각을 이렇게 마지막 바퀴에서 실격됐어요. 실격되고 이승은 선수가 15분 58초 55로 올림픽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차지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이건 전무후무한 사건이고요. 앞으로도 장거리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동양 선수가 금메달을 타는 일은 없을 거예요. 게임이 안 돼요, 사실은. 제가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빨리 들어오면 뭐 하냐고요. 룰을 지켜야지. 룰을 안 지켜가지고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세상 일도 그렇습니다. 무언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헛된 일을 하고 있어요. 헛된 일을. 우리 한국 사람은 정말 열심히 삽니다. 성실하고 부지런해요. 이민 와가지고 죽을 둥 살 둥 열심히 일해요.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일하냐 그러면 목적이 없어요. 목적이. 여러분, 열심히 일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주일도 그냥 투잡 뛰면서 왜? 목적이 없어. 그저 죽어라고 앞만 보고 뛰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지 뭐.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나를 청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로 보면 listen carefully.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믿으면 안 돼요. 세상적으로 상식적으로 믿어도 안 돼요. 내 이성 내 지식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겁니다. 본문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우리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내 길하고 하나님의 길은 다릅니다. 내 기준, 내 판단으로 하나님을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을 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면 모든 소유, 사람, 짐승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다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지식으로, 여러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됩니까? 다 죽이려는데? 사울은 실제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소와 양 중에 기름진 것, 좋은 것들은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죽여버립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 진영을 찾아왔어요. 근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물어봅니다. 왕이시여, 내가 듣는 이 소리가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어찌하여 이 진영에서 소와 양의 소리가 들립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좋은 양과 소는 남겨두었나이다. 변명은 그럴듯하죠? 말이 되잖아요. 하나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때 나온 유명한 말씀이 뭡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어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세 가지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3절에 나옵니다. 첫째, 너희가 좋은 것을 먹는다 그랬어요. 이건 무슨 말?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뭐 하나님 믿는다고 맨날 뭐 쩔쩔 굶으면서 비난, 뭐 공공하게 살라는 거 아닙니다. 뭐 수도사처럼 뭐 그렇게 뭐 청빈하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얼마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부정부패하지 않고 깨끗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살면서도 얼마든지 부자가 됐어요. 그런 예는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버페를 먹어서 버페, 저는 그런 버페 처음 먹어봤어요. 정말 진수성찬 산의 진미가 거기 다 있어. 진짜 한식, 일식, 중식, 양식 한 그 가짓수가, 음식 가짓수가 한 80여 개 정도 돼. 어마어마하게 차렸어요. 근데 배가 터지게 먹었죠. 먹고 난 다음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렇게 잘 먹었는데 감사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음식 남은 거 다 어떻게 하지? 솔직히 거기 사람들이 반도 못 먹었거든요. 이거 다 그냥 사정없이 버릴 거 아닌가? 지금도 북한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데 이래도 되나? 죄의식이 드는 거예요. 죄의식이. 감사한 게 아니라. 여러분, 좋은 것을 먹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먹는다는 거예요. 차라리 정성스럽게 끓인 된장찌개와 열무김치가 더 감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둘째,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이 즐거워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요, 기분이 나쁘고요, 스트레스 받으면 소화가 되지 않아요. 건강에 해롭습니다. 스트레스가 건강에 제일 나쁘다는 거 아닙니까? 특별히 여성들 뭐 예뻐지기 위해서 뭐 비싼 화장품 쓰고 뭐 마사지도 받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 3일 속상하면요, 화장빨 안 받습니다. 뭐 이거 들뜬다 그러죠. 마음이 편해야 화장도 잘 먹고요, 예뻐지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은혜 안에서 기쁨을 누릴 때 건강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셋째는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오직 말씀이에요.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도 읽지 않고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언어 도단이에요.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성경도요, 한두 번 읽어서는 성경 이해 못합니다. 제가 보기엔 최소한 10번 이상 읽어야지 그 성경의 깊은 뜻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시편에 나온 것처럼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 때까지
읽어야 돼요. 로마서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구원의 영원한 언약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 그랬어요. 구원의 언약은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변경할 수 없는 언약이며 확실한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확실한 은혜를 받고 싶습니까? 말씀을 읽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노력하십시오. 그 언약을 붙들고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어도 정말 진실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했는지, 내가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를 되돌아보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은혜를 사모하고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영적인 모든 목마름을 해갈시켜 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